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회개는 왜 중요할까?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놓쳤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약해졌던 그런 회개의 삶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400년 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선지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사명을 끝난 이후로 그 더 이상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 광야에서 한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그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에 대한 어떠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대 온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백성들만 세례 요한에게 온 게 아니에요. 7절을 보시면 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죠? 그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임과 더불어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싸나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번 싸납게 말해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더 싸납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싸나운 건 우리 모두가 참 잘해요. 부드러운 건 잘 못하고 싸나운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런 거겠죠. 그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이유와 목적, 그들이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이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회개하겠다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은 뭘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사역,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회개가 왜 중요하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몇 가지를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회개는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대답들이 생겨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회개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어떤 과정이 거쳐졌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회개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모두가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요, 나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스스로가 되물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요, 회개 없이 구원에 도달하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없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회개 없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지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모든 죄를 회개했고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답은 뭘까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회개를 해야 될까요? 과연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그걸 우리는 무슨 죄라고 그러죠? 원죄. 이 원죄를 여러분은 용서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짓게 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만 해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뭘까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한 회개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그 회개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가 더 의인다워지고 날마다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이란 원죄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만 용서받은 거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게 틀린 말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것 자체를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은 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나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의도가 없었으니까, 나는 상처 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그걸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어떤 의인이 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의인다워지기 위한 회개, 더 거룩해지기 위한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 위한 회개가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거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 위한 회개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의인다워지기 위한 회개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결국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절대로 더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라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초기에는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침체됐던 한국 교회가 1907년도부터는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흥운동이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회개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인들을 보면서 참 미개한 민족이라고 마음에 무시하고 있었던 서양 선교사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뿌리 깊은 자신의 죄를 정말 깊게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회개 운동이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한국 교회가 다시 침체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그 시점에 사라져버린 게 있어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회개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 없는 은혜가 없어요. 회개 없는 기쁨도 없어요. 회개 없는 부흥과 성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은 경험하지 못할 거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쁨도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은 목격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는 항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왜요? 무엇이 없으면은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설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결국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병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바로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4대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무엇은 없고 무엇만 있을까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그게 바로 4대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4대 교회가 받은 책망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살았다라는 이름은 뭘까요? 교회가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렸고, 또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구역 모임을 했고, 시간이 되면 나가서 전도했고, 또 시간이 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와 신앙의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앙의 이중성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이중성이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는 성도답게 행동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답지 못하게,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지킬 앤 하이든인가요? 여러분, 낮에는 착한 박사님인데 밤만 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악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승질 낼 거 승질 다 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이중성, 너희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책망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예배는 드려도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찬송은 부르지만 성령의 위로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봉사와 섬김의 일은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게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4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신앙의 이중성을 가졌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봐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교회다. 그러면 그 4대 교회는 처음부터 죽은 교회로 시작이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4대 교회는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생명력이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교회는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안 그랬겠어요? 2006년 5월 4일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고요. 5월 4일이 아니죠? 5월 6일이죠. 네, 순간 왜 그러나 싶었어요. 5월 6일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 고작 4-5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렇게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생명력이 없었겠냐고요. 건강함이 없었겠냐고요. 왜 없겠어요?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었어요. 적은 성도들이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생명력도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는 건강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병든 건 없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처음부터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4대 교회가 그렇게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디에서 너희가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울 왕의 시작은요, 굉장히 훌륭하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 겸손하기도 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멋지게 출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상하게 이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은요, 출발은 멋졌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신앙이 병들고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게 되는 걸 결국 보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돼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렇게 왜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왜 그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변질된 게 아니에요. 죄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요,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죠. 생각해봐요. 사울 왕이 지은 죄가 다윗이 지은 죄보다 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윗은 살인과 간음과 온갖 죄를 저질렀다고요. 사울 왕은 어쩌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놓고 봐도 사울 왕보다는 다윗이 더 무거운 중형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요. 이유가 뭔데요? 결국은 회개의 차이예요.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였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드린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낀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부터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회개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과연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좀 더 심각하게 물어볼게요. 올 한 해 동안, 지난 9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진실되게 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슴을 치고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했던 기억이 언제쯤이십니까? 재작년쯤 되십니까? 아니면 10년도 넘으셨습니까? 그런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죠. 배설하지 못하면 사람이 갈수록 병들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회개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회개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 없는 구원이 없고, 회개 없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우리가 변질되고 사대교회처럼 사울 왕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또는 회개의 필요성, 이걸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어려운 건 이런 거죠.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더 많이 살게 돼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7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7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지금 회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회개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은요, 별로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회개할 이유가 없고 회개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9절 말씀에 나와요.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죠?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약속했어요.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냐? 축복을 약속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여기까지 간 거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회개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지만 그 속에는 회개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진심이 그 마음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그런 착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다 여러분은 거짓말할 거예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대답하죠. 근데 그거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요. 나는 별로 회개를 안 해요. 어제 하루를 살고 어제 회개를 진심으로 좀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고작 이 정도겠죠. 하나님, 오늘 자식 내미한테 그냥 막말을 쏟아부었어요. 죄송해요. 됐죠? 대부분 이렇게 우리의 회개는 너무 가벼운 회개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하냐면요. 내가 별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별로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시편 6편에 나오는 다윗이 되셔야죠.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시고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수년 전을 되새겨봐도 별로 없는 것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그 의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안 들까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죄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솔로몬 통치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솔로몬이 통치하던 말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온 땅에 이방의 다양한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 온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엄청 많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우상들 이거 정치, 외교를 위한 방법일 뿐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이고 외교적인 사건인 거지 이건 신앙과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게 죄라는 생각이 들겠냐고요. 안 들죠. 왜요?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게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요.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아론도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금송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예요. 하나님이다. 이건 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해버리니까요, 이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죄인데요? 이거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숭배했던 그 어떤 신도 아니라 이거 하나님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이 들질 않아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는 정당성, 합리화를 이미 부여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래요? 라는 내 스스로가 그 죄를 합리화해 버려요. 이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요, 신기하게도 죄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편안해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요, 내 스스로가 어떤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걸 합리화해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요. 그게 항상 우리를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나쁜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면서요, 죄인데 죄가 아닌 것으로 내가 탈바꿈 시켜놓은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라는 것으로 이미 내 스스로가 정당화, 합리화해버려서 죄가 아니도록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는 합리화. 두 번째는요, 죄의 기준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다수결 또는 보편성으로 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 다수결과 보편성에 그들이 흔들려 버린 거죠. 이걸 좀 우리식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죄예요. 근데 남들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잖아요. 남들도 음욕을 품잖아요. 남들도 험담하잖아요. 남들도 거짓말하며 살잖아요. 남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의 기준을 가지니까요, 우리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뭔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뭔가를 회개할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올바른 죄의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면 너희는 이미 살인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한 적 없으세요? 누군가를 깔본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살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살인이라고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죄의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죄의 기준은 내 생각도 돼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도 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기준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늘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50점 나왔어요. 내가 50점. 근데 이 50점을 들고 20점짜리 아이한테 갔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너보다 낫지,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점인데 100점짜리 아이 옆에 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쪽팔린 거죠. 창피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죄의 기준을 20점짜리 앞에 갖다 놓는다고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도 다 그게 맞다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100점짜리 앞에 우리를 갖다 놓으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아까워요. 회개할 게 없는데 눈물을 흘리려고 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은 회개라는 자리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라는 자리로 나가시면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 생각해요? 먼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거는요, 이 죄를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죄를 깨닫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심으로 시인하는 거. 물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내 죄를 지워내는 지우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틀렸어요. 내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좀 심한 말을 한마디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내 죄를 지우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7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지금 회개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회개의 목적이 뭐라고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찝찝해요. 찝찝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실수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워버리자. 내가 지었던 죄 말갛게 지워버리자. 그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를 하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목적은 회개를 지우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지우개 삼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아니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꾸 회개를 지우개로만 써먹으려고 해요. 아, 오늘 이 잘못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제 죄가 기록된 책에서 좀 지워놔 주세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회개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지우개로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죄를 날마다 반복해요. 그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멈추질 않아요. 그게 바로 회개를 지우개로 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정한 회개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확신과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함이고, 못난 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발걸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분,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날마다 쓰러지고 잘못해도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 여기에서 회개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못난 자리에서 하나님, 더 나은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과 결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너희가 임박한 진노만 피하려고 하느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쭉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열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모두가 다 회개를 지우개로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복나루 사건을 이야기해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야뽕나루에서 뭘 깨달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비로소 이 고백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가 복을 쟁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못난 자였네요. 이젠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가 될게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건이라고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다시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거예요. 눈물 많이 흘려서 잉크로 쓰여진 여러분의 죄를 뿌옇게 지워버리는 지우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못난 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자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의 대상에서 끊어버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저앉은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실패한 자리에 두지 않아요. 그걸 믿으신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그걸 믿으신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하세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요. 이 회개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죄를 지워내는 지우개로 쓰지 마시고 그 죄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는 지팡이가 되게 하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의 의미와 가치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고 회개 없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회개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지은 것이 죄라고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 죄를 정당화, 합리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고 다수결이라는 보편이라는 죄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죄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못난 자의 모습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가려고 일어서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그 회개가 여러분을 살려낼 거예요. 그 회개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그 회개가 여러분을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